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은 아마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다. 또 나에게 어려움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없는 상태, 시련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을 피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들을 우리가 피하면서 살아갈 수 없고 그것들이 우리를 비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사람 사이에 갈등도 있습니다. 질병도 찾아옵니다. 또 배우자나 자녀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표가 좌절되는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을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늘 무겁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 삶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오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 없고 무조건 복을 받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크고 작은 영육간의 복은 누리게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만사형통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광야 땅을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었지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고 아들들의 쿠데타에 쫓겨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우리가 모든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마련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삶을 포기하고 실패자로 남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그렇게 베드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세상 사람들은 실패와 어려움과 그렇게 좌절의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계실 것이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지 않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 진귀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만나기 위한 그러한 도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잘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잘 깨달아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의 말씀을 주시느냐 보니까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는데 기쁠 수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외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내적으로 당하는 유혹과 미혹 같은 것들을 통틀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용하는 때는 금과 음을 이제 순금과 순연을 이렇게 발치하기 위해서 그 원석을 뜨거운 불 가운데 집어 넣어서 뜨겁게 해서 달굴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베이라스모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때의 시련, 연단, 하나님께서 순금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금의 삶, 정금의 삶을 뽑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하여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험이 불행으로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시련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제 몸에는 오른팔에 큰 흉터가 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그 양철로 된 문고리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넘어지면서 깊이 패여서 10cm 넘는 큰 칼자국 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기고 하니까 전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크게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웃었느냐? 그 당시에 제가 이소룡을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소룡 몸에 칼자국도 있고 흉터도 있고 있는 것이 참 부러웠는데 나는 흉터도 하나도 없고 밋밋했는데 이런 자국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 또라이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가 며칠 있다가 반장 선거할 때 제가 반장이 되었습니다. 상처를 당하면은 제가 부모님한테 말하면 야단 맞을까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빨간 양반 바르고 이게 기워야 되는데 깊지도 않았고 그냥 지내가지고 나섰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왜 그와 같은 큰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울든지 겁내하든지 걱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기분이 좋았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좌절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고 정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의 씨앗과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로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인내라는 것은 언제 생깁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런 편안한 삶이 있는데 무슨 인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어떨 때 있는 것이냐?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에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왜 중요하느냐? 이 인내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자질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있습니다. 또 사랑의 정의 중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중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 인내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언제 이 인내를 기를 수 있느냐?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기를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가 너희도 오래 참아라. 길이 참아라.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바라면서 비가 오나 이른 비가 오나 늦은 비가 오나 꾹 참고 기다릴 때에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꼭 참아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이제 벼농사가 이제 다 끝나서 이제 추수도 다 끝나고 이제 들판에 다 이제 비어 있는 집들만 남아 있습니다. 올 여름이 얼마나 참 무더웠습니까? 또 올 여름에 얼마나 또 비가 많이 왔습니까? 또 올 여름에 얼마나 또 돌풍이 많이 불었습니까? 그러나 그 벼는 그 바람과 비와 그 뜨거운 햇빛을 다 잘 견딤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 보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또 먹구름 속에서도 그렇게 울었다. 시인의 눈에 볼 때에 국화꽃이 그냥 핀 것이 아니고 봄부터 소쩍 새가 그렇게 울고 나서 국화꽃이 피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국화꽃이 그냥 조용하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핀 것이 아니라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우당탕탕 요란하게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잘 견디고 국화꽃 한 송이가 피었다. 그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를 주는 것이 고난이니까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주시겠다고 약속할 때가 아브라함이 75살이었습니다. 아이를 갖는다고 생각도 못할 때에 자기 인생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100세에 이루셨습니다. 25년간을 아이를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니까 꾹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동서남북을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네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번성하는 것은 다윗 시대에 번성하여서 다윗 시대에나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1000년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하실 때에 우리는 조급함이 있어서 당장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 순간에 뭔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볼 때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 이루어지겠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자손 때 이루어지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을 잘 견디면 이 시련을 가지고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어떤 비결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저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성품은 시련의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내할 때에 연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에 인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 줍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많죠. 인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월등하게 사울이 왕이 될 그릇이 됩니다. 다윗은 나이도 작고 배운 것도 없고 목동 출신이고 사울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왕의 재질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용하셨느냐? 그 차이가 무엇이냐? 다윗은 광야의 시련을 통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미워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공부도 배운 적이 없고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들판에서 양만 치는 그러한 신분이었지만,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시련을 잘 견디고 극기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한 건 천지투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광야의 시련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하여서 자기를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주니까 하나님, 제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 다윗 너야말로 정말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든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적으로 보면 실컷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로마군에 의해서 참수당하는 실패자의 인생을 살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이 바울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주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이 바울은 그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해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풍부에도 살아봤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봤고 또 사람들로부터 쫓겨서 도망자 생활도 해봤다. 내가 잘 나갈 때도 있었고 내가 없을 때도 있었고 내 삶이 풍부에 처한 적도 있었고 비천에 처한 적도 있었지만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로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좀 닮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픔을 허락할 테니까 그런데 이 아픔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 아픔이 전적으로 너를 집어삼키지는 못한다.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결과는 이 시련은 이 고난은 내가 다 없이 해줄 것인데 그러나 참 이 고난 때문에 이것이 언제 끝날는지 괴로워하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 광야 가운데 시련을 배우고 성숙한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 겪고 욥은 욥기서 23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죽고 몸에 병이 들고 다 떠나고 아무것도 남은 적이 없고 친구들의 조롱까지 당하는 그때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어려움을 내가 잘 견디고 난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이 이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정금같이 나갈 것이다. 개정 성경에는 순금같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욥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셨느냐? 우리를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어떤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언제 간절히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너무 심할 때, 진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때, 내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나는 이제 손 들어야 되겠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는데 왜 꾸짖는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으로 고난을 통하여서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거 하는 돈도 주십시오. 건강도 주십시오.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세 번째 유익이 기도를 하게 만드는 이유는 내가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인격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내가 드리니까.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금덩어리를 떨어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거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영훈이가 있는데 영훈이가 남창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가게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 이름을 달고 소주 10병만 주십시오 하면 그 가게 주인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 서점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고산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 이름을 달고 외상으로 성경책 10권을 주십시오 하면 그 주인은
아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책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성숙한 인격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구나. 그런, 이제 자신감이 들게 되고,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생겨나는 것인데, 그 과정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짜다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고단 삶을, 그 애통한 삶을, 그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하면 말고 그런 자세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혹시 내가 이렇게 구하면 꾸짖을까? 그런 염려하지 말고 구해라.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비결인데 그 모든 과정들이 시련을 통하여서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느냐? 문벌도 학벌도 재산도 배경도 없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거의다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얼마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한 사정을 아뢰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의 삶이 비록 광야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시련의 이 비밀을 내가 다 깨달아서 성숙한 인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기뻐 받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편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넉넉하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많이 저 사람보다는 더 가진 것 같는데 왜 나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저 사람은 넉넉할까? 저 사람은 늘 뭔가 저렇게 기쁘게 살까? 저 사람은 왜 뭐 믿는 구석이 있을까? 저 사람 삶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을 한번 알아보자. 장로님께서 오늘 서울에 친구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다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인데 다 돈에 허덕이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장로님은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편안하게 살까? 뭐 그렇게 만족하며 살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왔을 때에 저 사람은 똑같이 내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는데 왜 저렇게 편안할까? 왜 저래 걱정하지 않을까? 뭔가 저 사람의 삶이 뭔가 있겠지. 그럴 때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지만 제가 학원을 할 때에 안락중학교에 노진호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전교 1등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좀 또라이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싸움 한 거를 말리다가 이제 깡패 같은 친구가 한 대 때리니까 맞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막 고통을 못 느끼는지 한 대 맞고 그냥 웃습니다. 흐흐흐 웃으니까 또 이 때리는 친구가 이게 미쳤나 하면서 또 계속 때립니다. 때릴 때마다 희죽희죽 웃으니까 나중에 이 때리는 아이가 겁이 나서 내가 졌다 항복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아이가 공부도 학교에서 잘하고 하니까 그 아이를 건드릴 수 없는 그냥 통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 대 때리면 기가 죽어야 되는데 한 대 때리면 희죽희죽 웃고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겁을 먹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너희가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뭔가 하나님께서 뭐 하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겠지. 그래서 내가 기뻐했더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고난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당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러한 표시. 나에게 문제가 아주 크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이 고난은 전적으로 고난을 통하여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때는 진짜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참회와 회개가 다른 것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 시간으로 갖는 것은 참회는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에게 지적하는 그 잘못이 맞습니다. 하는 것이 참회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다시 그 길에서 벗어나서 180도 다른 길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른 삶을 이제 당장에 살 수가 없어서 참회로 하긴 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삶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회개인데 우리가 온전히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가만히 보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말씀으로 열심히 살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느냐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뭔가 또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생겼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짧은 4구절의 말씀이지만 온전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 없도록 해달라 기도하지 말고 시련이 왔을 때에 온전히 기뻐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새들이 어떻게 해서 납니까?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배가 어떻게 물에서 뜹니까? 돌멩이 하나라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지만 그러나 그 큰 쇳덩어리로 된 배가 뜨는 것은 그 부력을 이기고 난 다음에 배가 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을 잘 타서 공기를 타듯이 그 물의 부력을 타듯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잘 탈 때에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회복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셔서 또 온갖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이 고난인 하나님 나에게 참 이것을 통하여 인내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 인내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이 어려움을 잘 참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움이 없는데 왜 내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하여 뭔가 특별한 또 역할을 맡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음의 눈이 없을 때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당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시는 유익의 말씀을 저희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으로 와 닿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고 이제 마음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을 저희들이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고난을 안 주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저희들 잘 깨닫고 이 어려움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요 소망이 있는 삶임을 저희들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